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11월 6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혹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교회에 참석하지 못하셨거나 또 몸이 불편하셔서 회중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얼굴
찬양합니다. 존귀와 찬양과 영광과 능력을 세세 목소로 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거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딱딱하고 없어진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부드러운 마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오니 하나님 아버지 자복하고 회복한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 주시고 바람같이 불같이 우리의 갈라지던 더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못된 아버지 주여 영예와 죄된 용서에 우리 회개되고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여져 나왔사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의 불쌍히 해주시오기를 간절하고 합니다. 주여 하나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의 하나님 주님 앞에 청량이라고 나오니 하나님 아버지 자복하는 이제 죄를 가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죄를 가는 가는 죄를 주여 성령님 주여 아버지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을 회개하고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지 않는 이제가 좋은 같은 죄악을 이어질 것이고 그런같이 꿀거리던 양철같이 기대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하나님 나왔습니다. 이 모습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해주시고 긍휼하게 풀어주옵시사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쓰여 세워졌으므로 하나님 곳으로 주시옵소서. 한 말씀 주시되 오늘 가운데 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초소마다 주의 말씀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놀랍도록 대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의 역사는 아까운 수마야 그러나 삶의 시로라면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엄매의 축복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님 주여 성령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나와서오니 하나님 우리 목마름을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시라 주여 물과의 열과 들어가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님의 물배송상 같은 이 시간에 이를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하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할 수 없습니다. 능력 없습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주여 이자에 나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한 번도 허물번지를 고통하신 분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하나님 온전하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심령으로 회개함을 받을 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말씀에 내가 대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을 주님의 죄가 남주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여자에게 부을 주시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완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며 하나님의 도를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성령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장을 향한 때 주님과 강림케 하여 주시고 구하는 자마다 응답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병마가 물러가게 되시며 하나님의 음을 주시니 물러가게 하시며 즐겁지 못하는 일을 역사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자유하며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와 열방 가운데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허감 중에 갇힌 자 자유가 없는 주님 역사하시며 악한 원수마귀 계기가 피오게 하시고 주여 파해주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원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영역과 선상들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선물로 간과를 심령갈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아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야훼를 악마하는 자 새 힘을 얻으니 죄가 것이 높이가 커져가 될 것이요 주여 먼저 주시옵소서. 주여 아자들을 깨어서 이전에 내고 가위라기 주례가 간나라바르소라바라 가다바르소라바소라바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피곤치 하시고 무릎에 힘을 다하여 주시며 일어서는 역사를 일을 하시고 주의 날개 아래 하는 주의 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강구합니다. 주여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루에 많은 불상과 예수의 말이 주님 앞에 대답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할 수 있을 내 무슨 말이냐 인간적인 넘치 못함이 없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예배하는 초소마다 놀라운 주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감사를 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성령님 아버지 성령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한 주간도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말이 주님 앞에 일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하는 초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하여 주시고 불의 휘가 갈라진 같은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만남으로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 안 받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함을 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주 예수로 말미암아 큰 기쁨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대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정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전쟁과 기근과 하나님의 모든 자연재해가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환경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특별히 복음의 하나님 전진기주로 삼아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는 한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각 가정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시고 악한 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서 7장 6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구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지나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 나가라. 너희가 괜찮은 민족도 아니고 강한 민족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민족도 아니고 오직 모든 민족보다도 작은 민족이므로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김을 받은 민족이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자손에게 복을 내리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 우리 민족이 뛰어나고 우리가 우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절대 교만하지 말고 다른 우상을 쫓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 나가라고 당부의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롤랑 베거 교수님이 쓴 도덕적 인간은 왜 나쁜 사회를 만드는가 하는 그런 책 내용 가운데 1000여 명의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건대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유명한 인사들,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죽어서 천국에 갔을 거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마더 테레사 수녀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아마 천국에 지금 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7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살아있지만 마이클 조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농구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아마 죽게 되면은 65% 정도 아마 천국에 갈 것이라고 하는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다이애나 그 황세자비 있지 않습니까? 이미 죽었습니다만은 여러분 60%의 응답자가 아마 그 황세자비는 천국에 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참으로 좀 낮거나 아마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87%의 그 응답자들이 이 사람이 천국에 갈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은 반드시 천국에 갈 것이라고 아주 구원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 후한 점수를 주고 굉장히 자신을 유리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랑 베거 교수님은 사람들은 구원에 관해서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유리한 대로 생각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더 테레사보다도 자신이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교만에 빠질까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기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바로 밑에서 얼마나 많은 고진 학대를 받았습니까? 억압 가운데서 새벽부터 밤까지 벽돌 이기기를 해도 먹고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폭행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인들이 낳은 자녀들 중에서 남자이면은 그 아이를 나일강에서 죽이라는 그런 바로의 명령을 통하여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멸되고 멸절되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놔두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소멸해져 버리고 이제 민족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너무나 나약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해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하신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서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 구출해내는 것입니다. 뒤에는 바로가 따라오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큰 위기가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홍해바다인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바다를 가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을 따라서 홍해를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백성들은 군사들은 그 홍해바다에 다 수장되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또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고기가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내어서 이 척박한 광야 땅에서 죽게 하느냐, 물이 없어서 죽게 하느냐,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하느냐, 그리고 고기도 없어서 우리가 정말 이 박한 음식으로 인하여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원망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조그만 사소한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런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마라의 썬물을 달게 변하게 하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또 반석을 치게 하셔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게 하시고 새벽마다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먹게 하시며 그들이 고기를 그리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다에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다를 지나가는 메추라기 떼들이 이스라엘 진에 내리게 하시는데 얼마나 많은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진 사방에 내렸는지
그 메추라기가 쌓인 높이가 1m가 정도 되는, 여러분 두 규빗, 한 규빗이 45cm니까 90cm 허리춤에 차는 그 정도의 메추라기가 사면에 쌓여서 그들이 모든 인구가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여러분 한 달 동안이나 고기를 실컷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모세도 어디서 주여 이 고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광야 사방을 둘러보아도 고기라고는 전혀 없는데 이 양떼를 다 잡거나 바다의 고기를 다 잡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어떻게 먹이십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모세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그 생각과 이성을 초월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시요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였습니다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를 생활을 하면서 신광야를 지나고 여러분 가데스 바냐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그런 시점에 되어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다 보니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이나 그 뜨거운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름으로 그들을 시원케 하시고 밤에는 여러분 기온 편차가 얼마나 심합니까? 정말 추운 밤에는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이 되셔서 그들을 포근하고 따뜻하고 평안하게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서 8장에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서 1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같이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의 근원으로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복의 근원이라고 명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연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마음 가운데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았었던 아모리 백성들이 여러분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습니다. 또 시돈 왕의 옥이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을 막으려 했습니다만 그 앞에서 다 패하여서 멸절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도 없고 변변한 병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모압 땅이라고 하는 모압 족속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입구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달하게 되자 여러분 모압 왕이었던 십볼의 아들 발락이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마음의 불안함을 가지고 또 그 주변의 미디안 족속의 그 장로들과 함께 모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궁리하여서 마침내 얻은 결론은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는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또 점도 잘 치고 사술과 복술에 능한 사람이라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케 하면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신하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 모압의 발락 왕이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는 선지자 발람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압 왕 발락의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 이에 따라서 발람 선지자의 뜻은 백성을 망하게 하는 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주기 위하여 복술의 예물을 챙겨서 신하들에게 보냈으므로 발람이 그 복술의 예물을 받고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신하들에게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발락의 신하들이 발락 왕에게 말하자 발락 왕이 더 귀한 귀족들과 더 높은 장관들과 신하들을 보내면서 은과 금을 같이 보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가서 청컨대 아무것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아주 높이고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 하시더이다 라고 발람 선지자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발람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라고 말했는데 이 발람이 은금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귀족들과 신하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 놓고는 이 밤에 여기서 잠깐 계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또 더하여 하실지 내가 한 번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내가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이다. 여기서 유하사이다 라고 하면서 잠을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여러분, 이 발람 마음이 선지자의 마음이 흔들리고 금과 은과 재물과 자기를 존귀케 하고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들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아내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고 함께 가지도 말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또 더 한번 알아보리라 하는 그런 참으로 미련을 가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갈 테면 가보라 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재물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고집대로 가라고 하시는데 이때 가라는 말씀의 의미는 너의 마음의 탐욕대로 해보라. 이것은 결국 축복이 아니라 파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속 마음도 알지 못한 이 발람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 그는 그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미련을 따라서 여러분 이제 발락의 신하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단장을 하고 자신이 항상 타고 다녔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같이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발람이 끝까지 자기 의지를 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나귀는 그 칼을 빼던 사자를 보면서 두려워서 앞을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탐욕과 미련에 눈먼 이 발람의 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는 그 채찍에 맞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양쪽에 담이 있는 좁은 도로 사이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하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발람 선지자는 탐욕에 눈이 가려워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했지만 이제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나귀는 두려워서 더 이상 나아가지를 못하고 주저앉아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문도 모르는 이 발람이 이 빌어먹을 이 나귀 새끼 하면서 지팡이로 막 때리는 겁니다. 여러분, 나귀가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앞으로 나가게 되면 주인인 발람 선지자 그 탐욕의 눈먼 자가 죽게 될 것이고, 여러분 가만히 있자니 매를 맞으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나귀에게 이제 입을 열게 하셔서 발람에게 말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당나귀가 입을 열어서 발람 선지자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점잖하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길래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뇨?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는 영혼이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발람 선지자가 자신의 입으로 똑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 발람 선지자의 마음하고 똑같다는 말입니다. 거역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이렇게 자신의 입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길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자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네가 오늘날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네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더냐? 나귀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발람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가라 할 때 안 간 적이 있느냐? 또 때리면 말을 안 듣는 적이 있더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발람 선지자를 꾸짖는 것입니다. 발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그런 일이 없었느니라 라고 기가 죽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탐욕의 눈먼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네 길이 내 앞에 패역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귀족들과 함께 가니라. 여러분, 발람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지키지를 않고 그냥 재물과 탐욕에 눈물어서 자신이 나오는 복술과 사술을 그대로 말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어기게 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아주 위기감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만 전하기로 그렇게 이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14절로 16절에 보면은 발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발람이 발락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22장 36절에 38절에 보면은 발락이 발람에 온다 하는 말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들을 높여 존귀케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임의로 말할 수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주치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을꼬.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네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네 능히 계수할고.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온전히 축복하였도다.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이제 모압의 발락 왕이 다른 곳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랏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우양을 잡아 발람과 함께 그와 한 귀족들을 후히 대접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 입에 말씀을 주어 가라사대 모압의 발락 왕에게 가서 그 마음에 감동된 대로 그가 노래를 지어서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발람 선지자의 말을 들었던 발락 왕이 마음의 심기가 불편하여서 이제 발람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뚜렷이 보이는 보홀산 꼭대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발람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서는 이제 사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거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신이 발람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노래를 지어 가로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네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종자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진흥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깨뜨리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여러분, 발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랐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뜻이 분명하시기 때문에 발람이 도저히 저주를 할 수 없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가는 그 길을 막아서는 나라들은 어떻게 망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고 또 축복하시기로 결정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끝까지 지켜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바냐서 3장 16절에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을 하실 때에 여러분 여리고성에 있던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접한 것처럼 여러분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놀라운 구원의 기적들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며 영생을 얻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5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이 시간에 헌금을 위하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고 또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면 제가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하여서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님들 몸에서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마귀의 역사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암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깨끗이 치료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예수님 만나는 사람마다 다 기적을 체험하고 병마가 물러가고 구원을 얻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기름 부어 주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치유함받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구하는 이마다 받게 하여 주시고 두드리는 자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성교 예물 구별하여 드린 손길 가운데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사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린 손길 가운데 주께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은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마음의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회망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내주 축복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자녀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납니다. 성령 안에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